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성막에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임재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명명하셨고 그 성막이 모두 다 완성되자 마침내 그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성막에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 임재를 가리키는 근거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름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구름은 그곳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구름은 그곳에 항상 임재해 주셨고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그곳에 내려와서 친히 이스라엘 회중 안에 그곳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언약을 체결할 때는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의 모양과 양식을 받아올 때는 산에 구름이 그 시내산을 정말 가득하게 빼곡하게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 위에 절정을 이뤘던 그 구름이 이제는 성막이 완성되자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산 위에만 머물렀던 구름이 이제는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득했던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구름의 성전이 성막 안에 있었지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도 가득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의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전에 읽었던 토미 테님 목사님의 책에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한 곳에 그 교회가 보여서 왠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무턱대고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성전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군데군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구름이 군데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구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 구름이 자신의 발에 걸리는 순간 자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몇 시간을 회개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은,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핏값 하신 이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이곳에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구름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자 모세와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구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정상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황복판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데려다 주면은 바로 그냥 어머니 손을 놓고 그냥 어린이집으로 그냥 쏙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고 불며 매달립니다.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네, 그냥 엄마 손을 놓고 달려가는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자가 그 방 안에다가 부모님과 엄마와 어린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놓고 같이 있어요. 아이가 눈을 보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거기는 장난감이랑 동화책을 보면서 실컷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슬그머니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리번 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없으니까 갑자기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또 있어도 잘 놀고 또 없어도 잘 노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한 아이입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든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건 없건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 임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사 우리 모든 사람은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분리불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엄마의 옷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까? 이 어린아이가 중학교를 가도 불안해서 학교를 못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분리불안이 떨어지게 됩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그것도 너무 심한 아이가 있으면 이제 연습을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2층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하면은 엄마가 어디 있지? 2층에 올라가면 있어. 그럼 아이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엄마가 여기 있구나. 그럼 또 내려와서 실컷 놀다가 또 엄마가 어디 있지? 불안해하면 2층에 올라가면 있어. 그럼 2층에 또 올라가요. 아, 엄마가 여기 있구나.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아요. 아, 엄마는 항상 나와 함께 가까이 있고 내 2층에 있어. 나는 놀다가 불안하면은 엄마가 위에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오늘도 우리도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고 손에 잡혀야지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며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 그 구름 위에 산 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땅 아래로 내려와 하늘에 있던 보좌가 이제는 땅 아래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삶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나아가느냐 멈추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또 동일해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다닐 때 그 앞에서 위협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크락션을 울려줍니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이 있으니 앞에서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게 더 불안한, 더 위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똑같이 해줘야지 또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 근데 그 말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멋쩍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럼 아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알지? 그러니 아이들이요 알겠대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근데 며칠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웬만하면 안 받겠는데 010으로 와가지고 그냥 받았어요. 누굴까 하고 그래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갑자기 전화를 받아놓고 그냥 여보세요 한마디에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켜놓고 자기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으면은 순간 차를 빼달라는 건 줄 알고 했는데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래서야 받아가지고 너무나 성의 없이 잘못 걸었다고 하고 다시 끊으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걸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잘못 걸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하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안하다더니 끊었어요. 다시 걸었어요. 받을 때까지 걸어가지고 엄하게 꾸짖어줬어요. 그러더니 너무나 간절하게 죄송하대요. 가가지고 전화를 알겠다고 끊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 했던 얘기가 또 생각났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또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네, 임마누엘 복은 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늘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경건해야 한 일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늘 날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깝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성막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행위와 훈련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목적은,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성화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내 산 위에 강하게 머물러 있던 야훼의 영광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의 가장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성령으로 이곳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친히 다스리고자 내 삶 가운데 임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가는 것이 불안하여 늘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하루 속히 끝나 오늘 이 성전에 함께 모여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분당의 가장 중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나가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이때 이끌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기름어사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들 머리머리 기름어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져난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지역자님 구역자님 또 세우신 재직들을 위해서 또 가져간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자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